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마지막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43편은 표제어가 따로 없이 같이 묶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을 묶으면 마치 찬송가 가사가 3절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가사가 있고 매 절마다 마지막에 후렴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42편과 43편이 그런 구조입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1절이고 42편 6절부터 11절까지가 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또 3절입니다. 그래서 이 42편 5절에 또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43편 5절에 똑같이 후렴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1절과 2절은 우리가 어제 시편 42편의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3절에 해당하는 시편 43편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럽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양 진영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시인도 그런 억울한 일이나 어떤 누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오늘 담고 있는 내용이 이 4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무자비한 그 환경에 내몰려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비단 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예루살렘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날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특정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앞으로 또 우리에게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또 그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그런 현실들이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는 견지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건 단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그게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뭐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다의 왕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성전을 정화하기도 하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그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을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에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지금 비대면 사회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보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함께 모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할 때 모이지 않는 일들이 생길까 봐 사실은 저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좋네, 이 상황을 즐기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다시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고 그토록 성전을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그토록 성전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면 거기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표현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건 이건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는, 아니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 소원밖에 없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도해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42편에서 2번, 43편,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게 만들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제 이 도우심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확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대와 확신. 언제가 제가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설명해 드린 적 있죠.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확인된 희망입니다. 확인된 희망.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바탕을 둔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여러분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인된 희망인 거죠. 우리는 그 확인된 희망,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확신의 차이도 희망과 소망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기대는 내 생각과 바람에 바탕을 둔 마음이라면, 확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바탕을 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늘 불확실이라고 하는 그 결과치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그 불확실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게 기대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그것 자체로가 현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그냥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기대만 가진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돼도, 잘 풀려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불안하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불안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있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미래 그 자체가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불안하면 발을 빼버립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민망한데, 여러분 요즘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존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존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앞에 글자는 형용사고 뒤에 글자 버자는 버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끝까지 버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데 투자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버티는 그런 분들 이렇게 존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텼을 때 결과가 두 가지죠.
폭삭 망하든지 아니면 대박이 나든지. 여러분, 세상은 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선을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지켜가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우리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런 기대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쉽게 편한 그런 기대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진통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왜요? 이 진통 끝에 새 생명의 기쁨이 있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기대를 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선을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84장 부르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다른 걸 준비했네요. PPT에 맞게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게 하셔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막연히 잘 됐으면 하는 기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이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더 이상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코로나의 이 아픔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